오늘도 굉장히 덥더라고요. 자, 하나님 말씀 봅시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우리가 이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제대로 이해할 그 절대적인 필요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 단체, 이 3단체가 지금 세상을 완전히 농락하고 있죠. 배후에서 역사한 사단이 다 이 3단체를 통해서 지금 완전히 역사하고 있어요. 근데 이 3단체가 뭐요? 3기업, 이걸 가지고 철저하게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기업을 회복시켜서 3단체를 살리는 그런 응답을 이렇게 누려야 될 것입니다. 3단체를. 지금 우리 다락방에도 이 3단체에 대해서 또 3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가지고 좀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 시대에 태어난 그런 그 의식 있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복음 받은 그런 그 전도자로서 이 부분을 좀 깊이 좀 연구하고 기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수준과 관계없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눈에 안 보이는 뭘 가지고, 이 힘을 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힘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힘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지금 그렇게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눈에 안 보이는 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참고하면서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힘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대부분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 3기업 누가 다 차지했어요? 눈에 안 보이는 힘을 가지고 거의 다 이 종교단체에서 이거 다 차지했습니다. 3기업. 3기업이 뭔지 알죠? 뭐예요? 사회적 기업, 또 문화적 기업, 또 세상에서 장악한 거, 복지, 이런 것들, 이 3기업, 문화적 기업, 뭐 선교적 기업이라도 하여튼 사회적 기업, 얘들도 종교니까 선교적이라고 하자고요. 선교적 기업. 이 3기업을 얘들이 거의 다 장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하여튼 다 뺏어갔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지고 이 부분을 이 친구들이 다 빼앗아갔다고 보면 됩니다. 아찔하죠. 지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뭐 좀 하려고 하게 되면요, 이 정부에서 우리가 무슨 뭐 복지다 뭐 이런 거 하려고 하게 되면요, 1금융권에서는 융자도 안 해줘요. 교회당도 1금융권에서는 교회당권 지원돼도 융자도 안 해줍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이거는 지금 뭐랄까, 뭐 은행이 잘못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국가에서도요, 무슨 뭐 이런 것처럼 하려고 하게 되었지만요, 예를 들자면 저기 우리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뭐 하나 지어야 되겠다 신청해봐요. 절대 안 해줍니다. 그런데요, 어디요? 저기 송불사 거기에서 템플스테이 하겠다고 뭐 하나 짓는데 돈을 몇백억을 해준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막 써붙였잖아요. 그 돈 가난한 사람 나눠지 무슨 뭐 하냐 뭐 하면서 막. 그 동네 사람들 똑똑해. 내가 보니까 우리가 안 준다니까. 근데 거기는 몇백억이라나 뭐 3천억이라나 뭐 300억이라는가 막 그렇게 준대. 깎아봤죠. 하여 우리는 인가도 잘 안 내줘요. 돈은 융자는 고사하고 인가도. 그래서 천주교라든가 불교라든가 이런 데서 싹 다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3겹을 가지고 3단체를 제대로 살려달라고 하면 눈에 안 보이는 뭘 길러야 되겠습니까? 이 힘을 길러야 되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힘을 길러야 돼요. 이거 없게 되어지면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짜 여러분들이 이 힘을 기르는 것이 뭐예요? 항상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요? 138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탁 여러분들의 것으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알았습니까? 그래서요, 어느 정도 날마다 이렇게 딱 펴버리게 되어지면요, 끝나는 겁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38. 이 힘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힘, 우리 이 백그라운드가 됩니까? 이 힘, 백그라운드, 답 딱 가지고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답 있고 우리의 배경 확실히 누리고, 그래서 이 힘 딱 갖게 되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딴 생각하지 마세요. 내 여기 들어오기 전에 약간 내가 좀 짜증이 좀 났어요. 왜 짜증이 났냐? 약간 신경질이 조금 났어. 사실은 왜 신경질이 났냐? 지금 제가 여기서 요 얘기만을 20년을 했는데, 요 얘기만 20년을 했는데, 뭐 돈 몇십만 원 때문에 이거 빠져나가면 내가 먹고 살 수가 없는데 그걸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 박 권사님은 이것이 없어서 절대 보던데. 그래서 하도 있다가 갑자기 열이 나는 거 있죠. 하나님 돌아가셨냐? 어떻게 예배될 때만 하나님이 있고 실제로 부딪히면 하나님 빼고 얘기하냐 맨날. 하나님들 빼고 좀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알았습니까? 지금 뭔 얘기예요? 실제로 아는데 뭘 안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안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 할 것 없이. 그래서 여러분요, 언제 보면 아냐 이걸 진짜 하고 있는지, 딱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 사건, 딱 생활에 딱 현실적인 문제에 딱 부딪혀 보게 되면요, 말하는 거 보면 딱 나와요. 진짜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해야 돼요. 답, 배경, 힘 딱 누릴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이거 진짜. 근데 왜 이 부분이 안 되냐 보니까, 여기에 참석한 지금 여기 인도받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요거에 대한 결론이 나온 사람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게 실제로 되는 거라니까. 여러분요,
아는 것 말고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면 끝이다. 결론이 딱 나버려야 돼요. 가치가 발견되고 결론이 나버려야 돼. 그래서 나의 본론은 나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무능을 하시고 밥도 주시고 백그라운드도 되어주시고 힘도 되어주시고 그것을 또 뭐요?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 기도의 비밀도 선물로 주시고. 이게 뭐예요? 완전 복음이고 은혜잖아요. 이거 돈 들여요? 공짜로. 시간도 다 주셨어요. 시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시간도 다 줬어. 그래서 나보고 이 시간 줬으니까 시간표를 잘 보면서, 그래서 시계 준 거 아닙니까? 시계 이거 가지고 이거 할 수 있는 우선 시간 딱 배정해서 이거 인도하더라. 그거 준 거예요. 알았어요? 시계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은혜로 줬지만 시계는 내 거예요. 그런데 시간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시간도 이 시계를 주면서 네 걸로 잘 활용하래. 그래서 시간을 가장 지혜롭고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곳에 시간을 우선 배정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쓰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가지고 조금만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하게 되어지면요, 여러분들의 뭐가요? 생각, 입술의 고백, 하는 짓거리 모든 것이 싹 다 바뀌어져 버려요. 어떻게 바뀌어지냐? 누림으로. 뭘로 바뀌어진다고요? 누림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누림으로 바뀌어진다니까. 이것을 실제적으로 못 누리면 어떻게 되냐? 아는데 못 누리면 어떻게 되냐? 염려가 끝까지 있어. 염려, 근심, 걱정. 자, 그 소리는 뭐예요? 주인 안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주인이 바뀌어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주인으로 와 있는데 주인으로 내가 안 모시면 그 양반은요 끝까지 기다리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주인이 딱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역사하기 시작하잖아요. 물이 막 포도주로 재창조의 역사가 막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입니다. 이게 뭐다고요? 주인이 주인으로 일하게 하는 하나님이 내신 영적인 방법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늘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 그 소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주가 되게 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가 되게 하겠다. 말씀이 주인 되어야 됩니다. 내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목사 말 잘 들어, 그렇게 알아듣는 사람이 착각한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소리는 강단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나의 주가 되게 하라 이 말이요. 나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 곧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대초의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돼봐봐요.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제 말 하나도 안 들어도 돼요. 그런데 이 말씀, 강단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 쳐다보기만 해도 짜증나고 신경이 난다. 이게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그래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은요 상대방이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어요. 내가 이 상대방에게 있는 이 문제를, 내가 이 문제를 복음으로 누리지 못하게 되면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걸 복음으로 누리지 못하면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하물며 주의 종과 주의 종, 내가 혹시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럼 어쩌면 되겠어요? 그 부분에 내가 복음을 누려버리게 되면 그분에 내가 뭐가 될 수 있어요? 보호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식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누구보다도 주의 종에 대해서 복음을 누리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사는 길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장로님들에 대한 복음을 못 누리게 되면요, 장로님 16명이면 나는 뭡니까? 장로님들이 예를 들어서 한 분에게 하나씩 영적 문제가 있다고 하면, 에이 오장님, 에이씨, 에이씨,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완전 정신 문제 와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려고 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누려버리면 되는데, 그게 비밀이 뭐냐? 뭐겠어요? 뭐겠어요? 복음의 눈을 가지고 저를 위해서 10번 기도했다 그럼 100번 기도하면요, 확실하게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하고 걸린다, 간단해. 나는 알아요. 그 사람, 저 사람 날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나하고 자꾸 보이지 않게 미묘한 갈등이 있다, 저 사람 미묘하게 기도하는구나. 간단한 거예요. 왜? 내가 예를 들어서 오장로님 미묘하게 갈등이 있다, 그건 뭐예요? 기도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않는 거예요. 그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 목사하고 갈등이 있다,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들여다보세요. 아, 내가 평상시에 목사님을 위해서 진짜로 기도 그냥 하겠지, 지나가는 기도, 우리 목사님 그냥 넘어가 이제, 그런 기도 말고 정말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요, 절대 목사의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알았습니까? 비밀이에요. 이게 2장 42절, 이게 여러분들이 사는 비밀이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이 힘을 길러야 될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러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답을 줄 수 있는데요, 오히려 뭐요? 보호해 줄 수 있는데요, 답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뭐요? 어떻게 해요? 아예 그 사람을 증인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데요, 이걸 내가 누려버리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고 있는데, 내가 누구하고 갈등이 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복음으로 누릴 만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남편하고 갈등이 있다, 그게 뭐예요? 남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복음으로 누리면 돼요. 맞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해버리란 말이에요. 남편을 놓고 진짜 기도, 진짜 기도. 아멘? 진짜 기도하면 돼요. 진짜 기도. 아무 문제 없어요.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3기업 회복시켜서 3단체를 살려낼 만큼 힘을 길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힘. 그래서 여러분요,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목표는 우리에게 이 힘을 주셔서 저 힘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뭐 하라고요? 237 살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이것을 진짜 우리가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7 시스템을 주셨다니까. 이 속에 있게 되면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이유, 또 이거에 대한 가치, 예를 듭니까? 다 발견돼요. 그래서 정말 이제 어떻게든 이렇게 쭉 인도받게 돼 있어요. 이것 때문에 기도한다니까. 정시로 기도한다니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말씀을 에베소 6장 17절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이 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니까. 그것까지 우리는 6장 18절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힘을 얻어서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무시로 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6장 16장 17절 사탄이 속히 너희 발 앞에 엎드려질 것이다. 이 말씀을 응답 드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은요 보통 축복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7 시스템, 그래서 승리의 길 5가지. 아멘입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승리의 길 5가지를 뭡니까? 또 우리는 또 이것을 또 사실 승리의 길 5가지는요 지금까지 메시지를 응답으로 들을 수 있도록 압축해서 딱 정리해 준 겁니다. 맞죠? 승리의 길 5가지. 여기에는요 교회사도 들어있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었다. 그 7 렘넌트 아닙니까? 이렇게 인도받았더니 로마서 16장에 응답을 했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승리의 길인 거예요. 역사를 놓고 쫙 지금 정리해 준 거예요. 우리 다락방에서 지금 줬던 그 복음을, 30년 했던 그 복음을 딱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응답을 구체적으로 5가지 적용해서 만들어 가라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승리의 길 5가지. 오늘 제가 청년 그 집중 갔는데 1강 한마디로 뭐냐? 1강 눈에 보이는 이 힘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뭘 만들어라? 인생 작품 만들어라. 2강 눈에 보이는 힘을 가지고, 이건 참 안 보이는 1강은, 2강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뭐 해라? 복음 서밋이 되라. 그거 딱 듣고서 제가 옆에 베이전 전사한테 그랬어요. 1, 3번 지금 또 말씀하신다. 요거 또 말씀하신다. 이게 키고 이게 비밀이고 이게 유의서입니다. 이거 오직하면 돼요. 알았습니까? 그것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도를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3단체 배경이 문제라니까. 3단체 이게 이 3단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이들에게 배경이 되고 있는 그게 뭐예요? 사단 아닙니까? 마귀, 귀신의 세력. 어찌 그러십니까? 깰려면 이것이 내 것 돼야 되는데, 나의 그리스도 맞습니까? 나의 그리스도, 나의 복음, 이게 돼야 돼. 나의 힘으로 누릴 만큼, 나의 백그라운드 누릴 만큼 돼버리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사단이고 이게 흑암 세력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사실상 질 이유가 없어요. 그것들한테 경쟁할 거리도 못 돼요. 사실은 싸우지 않아도 돼요. 이미 그걸 다 보여줬잖아요. 역사 속에서 싸우지 않아도 된다니까. 요것만 누리면 돼버려. 그냥 싸우지 않고도 우리는 이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뭐가 이해가 돼야 되냐? 뭐가? 복음이 제대로 이해가 돼야 됩니다. 복음부터 제대로 이해가 돼야 됩니다. 복음부터. 이번 주 강단 말씀 잘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이해되어진 만큼 말씀, 기도, 전도 이게 달라집니다. 복음이 이해되어진 만큼 말씀의 기도, 이 전도 이게 달라져요. 간단히 합시다. 오늘은 청년들 이렇게 우리가 갔다 왔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 포럼을 같이 한번 해야 돼요. 그래서 산업인 예배와 더불어서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은 더더욱 어느 정도 3기업을 회복시켜서 3단체를 응답을 드릴 만큼, 아멘입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도를 받으시길 바라고, 그래서 복음이 날마다 더 어떻게 이해가 돼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깊고 또 높게
그리고 풍성하게 누리셔야 됩니다. 풍성하게. 그래서 굉장히 복음이 전부 다다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복음 이해된 만큼 말씀과 기도와 이 전도가 깊이 이해가 되고요. 진짜 이 부분이 수준 있게 응답을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 설명 길게 안 하셔도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게 되어지게 되면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이 이거 되어진 만큼 내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해되고 이것이 되어지, 이거 이렇게 누려지는 겁니다. 이 힘 언제요? 오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이해됐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 힘을 언제 누린다고요? 오늘. 그래서 오늘 나의 현장에서 뭔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138이 그냥 나타나고 누려지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믿어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힘. 그래서 지금 여러분요, 뭐 지금 저쪽에 막 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뭐 몇백 명이 죽고 뭐 어쩌고 막 그런 일도 일어났는데, 사실은요 지금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이 힘을 가지야 나는 오늘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려내고, 그리고 또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뭡니까? 5가지를 내게 적용시키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이 이해가 먼저 제대로 돼야 됩니다. 복음이 제대로 이해가 돼야 된다. 여러분요, 우리가 자꾸 왜 저 사람 저렇게 뭐 율법주의, 신비주의, 뭐 열심주의, 왜 그러냐? 복음을 그렇게 이해해서 그래요. 뭘 그렇게 해서 그렇다? 복음의 이해. 그래서 5가지 중에 처음에 뭐예요? 커버넌트, 언약, 이 약속. 이거는 어떤 것이 중요하냐? 어떤 것이? 색깔입니다. 어떤 색깔의 언약, 어떤 색깔의 그 복음을 약속으로 붙잡고 있냐, 언약을 약속으로 붙잡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색깔. 이 사람들의 색깔이 율법주의라, 신비주의라, 열심주의라. 그래서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보게 되면 애기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먼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복음의 컬러, 나의 복음의 색깔은 어떤가? 어떤가? 그러면 대본이 뭐가 나와요? 에이구, 그게 나오는 것이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죠. 왜? 저 사람이 나보다 이 복음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저게 이렇게 그랬구나, 참 미안하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미안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잘 섬기면서 우리 코스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나는 이번에 이 캄보디아 이 선교사 이 사람을 보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어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달란트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또 선교도에서 많은 제자들도 세워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선교 현장에서 굉장히 이렇게 일을 잘하고 있는데, 지금 뭐예요? 하여튼 정확히 진단 안 됐어요. 율법인지 신비인지 뭔지는 진단이 안 됐는데, 분명한 거 하나, 원색적인 복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람한테 뭐 하면 돼요? 복음 들어갈 수 있도록 고래잡이 나는 지금 전략을 세운 겁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 뭘 주면 돼요? 필요를 싹서히 채워주면서 도저히 빠져나가지 못하게 다 해가지고 어느 날 이게 다락방이야 해도
그래 이게 다락방이야? 하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색깔 굉장히 중요하죠. 이해되는 만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죠. 가장 성경 신약에서 가장 정확하게 복음을 이렇게 잘 누리고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쓰임 받았다는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영세전에 감춰졌다.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래서 뭐라고요? 이 복음으로 한마디로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러잖아요. 돌리게 뭐라고요?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뭡니까? 영세전에 감춰진 복음인데,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고 그리스도로서 그 직임을 감당해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 증명한 겁니다. 그러면 이 바울의 복음은요, 철저하게 창세기 3장 하여튼 철저하게 12가지 이 부분을 가지고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주면서, 건드리면서, 폭로시키면서 철저하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너무너무 깊고 진짜 깊잖아요. 너무 깊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요, 이 사람이 그 말을 하기 전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의 복음이라는 말을 해요. 주 예수께 받은 나의 복음. 나의 복음. 영선의 이 말씀을 쭉 해나가기 전에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니까요. 여기 지금 시간은 없고, 이 말을 따져보려면 이 사람은요, 굉장히 지금요, 엄청난 그 깊이, 높이, 그것을 아주 풍성히 두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여튼요,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우리 진짜 산업인들, 우리 여기 있는 렘넌트들 명심하시고 복음이 깊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깊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려내야 할 단체 이 3단체인데, 이 3단체의 내용이 뭡니까? 3단체의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3단체는 누군지 알 것이고, 첫째, 이 3단체의 내용은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다 구체적으로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거 그대로 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무슨 네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냐,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없애라. 그리고 나를 또 뭐라고요? 찾으라.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같은 나. 그거 찾으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얼마나 이게 지금 깊은 얘기입니까? 이 정신 철학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서 뭐 한다고요? 그러면서 다 명상 속으로 들어가게 잔잔하게 깔아놓고 명상 속.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명상 속으로 들어가서 결정적으로 이제 어디로 몰고 들어가요? 접신. 무아지경 속으로 딱 들어가게 한 다음에 접신 딱 시켜버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여기서 어마어마한 것을 여기서 체험하게 되잖아요. 맛보고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게 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3단체가 세상을 좌우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딱 체험하고 그렇게 딱 살게 만들어버려.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놈의 것을, 요 명상, 요것을 밤마다 하고 있는데, 이거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딱 뭐 만들어요? 신기해요. 나중심 되게 만들잖아요. 나중심이 뭐예요? 개인주의 만들잖아요. 개인주의. 개인주의. 이게 지금 뉴에이지에서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미국 전역을 싹 사로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미국이 딱 어떻게 돼요? 개인주의잖아요. 그렇게 몰고 갑니다. 미국 문화가 어떤 문화예요? 지난번에 미국 그에서 그러니까 저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여기 나사렛 대학교 목사예요. 나사렛 대학교에 미국인이죠. 그분 아들이 나사렛 대학교 지금 그 학생이고 전도사예요. 내가 저녁을 초대를 했어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내가 초대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먹고 나오면서 계산 올라오면서 목사님 것도 저희가 아니라 우리 것은 우리가 계산할까요? 이렇게 나와. 카드 딱 빼더니 우리 것은 우리가 계산할까요? 그래요. 이게 뭐예요? 굉장히 아주 샤프합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그냥 가진 것도 없는 것들이 그렇게 막 정적입니까? 개인 문화. 무슨 문화? 완전 개인주의야. 뭔 영향이에요? 기독교는 뭐예요? 개인주의가 아니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한 팀인 것입니다. 개인주의. 좀 신의 친구가 미국 그 친구가 야 미국 개인주의 교 아니요. 개인주의라니까. 미국 가서 오래 살지 마요. 복음도 불러가지고 다 이렇게 돼버려. 다 그렇습니다. 개인주의. 그래서 어디로 내용이 뭐냐? 두 번째 내용이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일이 딱 이렇게 네피림이죠. 네피림 딱 이렇게. 그래서 보세요. 이게 이제 뉴에이지라고 하게 되면 이건 프리메이슨이죠. 프리메이슨입니다. 이것들이 밤마다 모여가지고 뭐 한다고요? 똑같은 짓거리 하고 있어요. 이거 한마디로 딱 뭡니까? 신잡, 귀신들과 신들림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밤마다 어디에서 모여요? 로지에서.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아예 깊은 명상으로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 들어가냐? 무아지경에 빠질 만큼. 그래서 어떻게 되냐? 완전히 귀신에게 탁 잡혀버릴 만큼 접신. 자, 그러면 우리도 거의 일요일 날 모이지, 월요일 날 모이지, 화요일 날 모이지, 수요일 날 모이지, 목요일 날 모이지, 금요일 날은 또 각 구역에서 또 모이지, 토요일 날 모이지. 이 모이는 시간에 이 사람들처럼 집중 딱 해버렸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시대를 그냥 끌어버릴 수 있다니까? 기왕에 와 앉아있는데 모든 여러분들의 관심을 여기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알았습니까? 근데요, 이 사단이 뭘 보고 있어요? 틈. 근데 틈만 보고 있는 줄 알았죠? 틈을 만들어가지고도 들어옵니다. 틈을 만들어가지고도 들어온다니까?
틈을 봐가지고 틈이 생기면 탁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사단이 속이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래가지고 틈을 만들어, 지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을, 그래서 장악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사단이 틈을 만들려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툭 건드려 보기도 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말씀 잘 듣다가 친구하고 놀러 갔던 생각도 빡 또 잡히고, 직장에서 한바탕 하던 생각도 빡 또 들어오고, 그렇다니까. 틈을 만들어 사단이.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프리메이슨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지금 사람들을 어느 정도 프리메이슨을 아주 흠모하게 만들고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만들어버리냐. 미국 역대 대통령 90% 이상이 프리메이슨 출신들입니다. 아주 지금은요, 옛날에는 지금은요 완전히 맞게. 그래서 특히 뉴에이지 같은 것들은 이 문화전략이라든지 영화, 음악 뭐 이런 것들, 책도 아주 많이 쓰냈죠. 이런 것들. 하여튼요 골치 아픕니다 지금. 명심하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진짜 무섭잖아요. 11장 1절에서 8절 뭐예요? 1절에서 8절 뭐냐고요? 바벨탑.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바벨탑 운동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요 이런 어떤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요, 내 속에서 사단이 바벨탑을 얼른 진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공도 하지 말고 돈도 벌지 말고 그냥 주관성도 없이 그렇게 살란 말이야. 그게 아니에요. 나중심은 이거는 철저하게 무슨 중심이에요? 자기 주관성이잖아요. 그럼 주관도 없이 그러면 애로 살아야 됩니까? 복음 안에서. 맞습니까? 복음 안에서. 그렇게 전도를 위하여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거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이라고요. 보고요, 3기업의 배경을 봐야 됩니다. 3기업의 배경. 지금 실제로 3기업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배경이 뭐냐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결국 파고 들어가게 되면 뭐냐? 1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결국 파고 들어가면 저게예요. 16장 16절에서 18절, 19장 8절에서 20절, 무속, 점술, 우상, 종교. 실제로 파고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배경이 딱 그래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디서,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다 합치면 그냥 종교라고 할 수 있잖아요. 종교단체에서 3기업을 다 장악하고 있다. 3기업을. 그래서 여러분요, 있다고 볼 때 정말 여러분들이 특히 임마누엘 천안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나는 그것을 늘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저거잖아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중요한 분들입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귀한 응답들을 이 복음으로 쫙 뿌리내리게 하면서요, 이 복음 운동을 실제적으로 유하여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시스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요, 첫째는 복음이 깊이 이해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결국은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이해가 됩니까?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중에서 첫째는 전도 시스템입니다. 이거 깔아놓고 전도 시스템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 전도 시스템과 동시에 뭐가 있어야 돼요? 경제 시스템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돈이에요. 돈. 복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인도를 쓰임을 받으려고 하게 되면 우리는 곳곳에 무너지지 않는 제자들, 지교들을 깔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들을 쫙 깔아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이거 키워내야 되잖아요. 돈이에요, 돈. 그래서 여러분요, 세계 복음화. 뭘로? 복음으로. 이걸 가지고 237개국 살리려고 하게 되면 뭐요? 시스템, 돈. 시스템, 돈. 알았습니까? 영적 시스템, 경제 시스템. 항상 이게 이렇게 딱 있어야 된다니까. 이게 두 술래바퀴가 돌아가야 돼. 이게 없게 되어지면요, 동네 복음마다 끝나요. 뭐가 없으면? 여기 영적 시스템, 경제 시스템, 이게 없게 되면 동네 복음하고 끝나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부분도 주고 계시다. 그럼 우리는 이 부분 응답 받으면서 이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해 가면서 전도 시스템을 계속해서 또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다 이렇게.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1년에 한 100명 만들어 간다. 100명. 이 100명을 후원해 가게 되면 한 5년 정도 후원해 봐요. 이게 다 뭐 돼요? 이 시스템 다 돼버립니다. 맞물려 가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두 개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제 복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고, 뭐 62가지 할 수 있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오게 되어지면 어차피 이것은 지금 별로 없으니까 요걸 가지고, 요 내용 가지고, 요거 주셨으니까 요걸 가지고 요거 만들어 가면 돼요. 기본적인 것은 있고. 알았습니까? 그래서 제가요, 몇 명을 잡았냐?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후원해서 세울 제자 전 세계를 놓고 1천 제자. 생각해 봤어요. 한 달에 100명 50만 원씩 주면 얼마요? 한 달에? 5천만 원. 가능하다. 아멘이 안 되는가 봐. 가능하다. 가능해요. 앞으로 제가 볼 때 우리 서밋 주식사 서밋만 가지고도 가능합니다. 이 정도는. 거기다 하나님 하나 더 줬다 그러면 더 많이 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더 줬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일 벌어지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 손을 넘어서요, 우리 적당히 해가면서 본부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도 하나님은 역사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감히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진짜 우리가 이것을 해간다. 하나님은 록펠러 재단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 서밋 그룹, 서밋, 주기자 서밋을 그렇게 축복하실 수도 있다. 왜? 우리는 적어도요, 록펠러보다 더 수준 있는 복음입니다. 더 온리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장로님들 그 정도 그릇이 돼요. 그 정도. 자, 그래서 3기업의 배경이 종교다. 이걸 바꿔버려야 된다 이 말이요. 어떻게? 요것을 응답받으면 돼요. 그러면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공헌, 이렇게 겉으로 그렇게 공헌하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표신하지 않게 우리는 일꾼을 키우는 것이니까. 그럼 은행에서 우리가 뭐 한다? 실적 좋고 신용 좋고 1금융에서 돈 막 갖다 쓰라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가 봐. 그래요. 걔들은 돈 들 것 같다 그러면 막 줘요. 주면 뛸 것 같다 절대 안 줘요. 맞아요, 틀려요, 장로님. 맞잖아요. 돈 들 것 같다 막 준다니까 뛸 것 같다 절대 안 줘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자 많이 주고 저기 삼공여건 거기서도 이제 못 얻으면 이제 띨폭 찾고 일단 이자 많이 사채 이제 거기 가야 돼요. 사채 쓰는 인생 되지 맙시다 우리. 지금 이러고 있다니까요. 결국은.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뭘 만들어갈 것이냐? 결국은 통합종교입니다. 뭘 만든다고요? 통합종교. 지금 통합종교 한마디로 뭐예요? 이거 완전히 다원론 아닙니까? 예수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면서 정말로 아주 웃기죠. 대표적으로 지금 교회 안에 통합종교가 들어왔는데 그게 뭐예요? WCC. 말은 좋아. 종교 통합운동. 그래서 인류 평화를 위하여. 그래서 막 환경운동하고 막 인권운동하고 막 다 하잖아요. 지금 해방운동하고 막 이렇게. 심지어 어디까지? 정신병자들 내가 보다 아무리 봐도 저기 아프리카 토테미즘, 샤머니즘 이런 거 한마디로 점성술사까지도 다 여기 들어와 있어. 근데 왜 다락방을 오라고 안 해? 신천지도 오라고 않는가 봐. 정말 웃겨 이거. 아 웃긴다니까. 뭘 지금 이미 통합종교 시대를 지금 열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들이 통합종교 시대를 열어가는데 뭐하고 같이 갈지 아십니까? 난 지금 보여요 그게. 저 3단체와 이것들이 이 3단체 이것들이 통합종교 시대를 열어갈 것인데 무슨 시대를 열을 것이냐? 4차 산업혁명 시대. 이걸 열어서 기독교 무용론을 만들면서 이걸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이 악한 것이 교회에 뭐하는 날? 서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 끝까지 견딜 수 있겠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세요. 아멘입니까? 사람들은 명심하시고 명심하시라. 3단체가 이루고 있다. 3단체를 능가할 만한 기도 제목을 우리 가운데 이미 주셨습니다. 도전하십시다. 아멘. 다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그 안에서 비전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꿈을 꾸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것을 이미지화 시켜 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실천하는 것입니다. 되어집니다. 결론. 이거 분명히 와요, 이거. 결론.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1번, 2번, 3번. 이걸 끝내세요. 이 속에 24시 나의 이것이 나의 24시가 되고 나가 이 24시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정말로 기대하면서 저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하나님의 25시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생각, 이 각인 뿌리 체질도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시대 살리는 증인으로 쓰게 돼 있습니다. 정말로.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1, 2년 후부터는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도했던 진짜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진짜 이 천안의 랜드마크
문화센터형 교회당 이것도 주실 수 있습니다. 있어요. 저는 그런 환상을 보고 그런 꿈을 꾸면서 이미지 시켜가고 있습니다. 응답으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응답을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사옵고 위탁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